제가 군대 입대해서 군사 훈련을 이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뭐 새로 배우게 된 것은 이제 군사에 대한 기초 지식입니다. 뭐 일반 사병이었으니까 뭐 아주 기초적인 것이죠. 뭐 경계에 대한 거라든가 뭐 이런 거였는데, 그 중에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가 다른 나라를 먼저 선공, 침공 혹은 뭐 공격할 때 최소한 3배의 전력이 될 때 먼저 공격할 수 있다고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지금도 유효한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전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그게 왜 3배일까? 뭐 그런 걸 설명하면서 수비하는 쪽은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성벽이나 진지와 같은 것을 이미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3배의 전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될 때 공격이 가능하다. 그래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히 우리나라에서 너무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들 중에 북한의 공격을 이제 선공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김정은과 북한 정권은 아주 위험하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어디를 들지 모르는, 철없는 뭐 그런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기초적인 군사 지식만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3배의 전력을 갖고 있어도 공격해서 성공하고 승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북한이 먼저 우리를 공격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승리 관심 없다, 너 하나 죽고 나도 같이 죽자 이렇게 나온다면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공격과 전쟁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성에서 먼저 공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전쟁이라는 것은 누가 먼저 시작했든 어디에 전력이 있거든 그 결과가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 현대 시대에도 그렇게 내전이라든가 전쟁 중인 나라들의 비극을 우리는 뉴스로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참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상에서 그나마 좀 낭만적으로 보이는 전쟁은 2차 세계대전일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너무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았고, 2차 대전은 물론 뭐 전쟁이 아름다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고전적인 방식의 전쟁이었고 그렇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인 히틀러나 혹은 무솔리니가, 우리는 이제 독재자라고 얘기하죠. 아까 뭐 김정은 얘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좋게 돼서 평화 통일했다고 칩시다. 그럼 김정은이 대통령 선거 나오면 찍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김정은의 아들이 대통령 선거 나오면 찍으시겠습니까? 네. 딸이면 그건 절대 안 되겠죠. 그만큼 독재자들이라는 것은 얼마나 좋으냐, 뭐 다 똑같죠.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좌나 우나. 뭐 히틀러나 무솔린이나 뭐 모택동이나 뭐 김일성이나 뭐 박정희나 간에 뭐 전두환이나 간에 독재자들은 다 근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그 독재자들은 그거는 나쁜 거죠. 자꾸 독재자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너무 버젓이 나오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미국이나 독일에서 나치를 찬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경찰이 잡아갑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사상적으로든 실제 정치 집단으로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치라는 건 극우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똑같은 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박정희를 찬양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바로 구속해야 됩니다. 왜? 그런 극우파들은 굉장히 독재 시절을 미화하고 국민의 주권을 참담하게 처단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조금 그런 불쌍한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다윗은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대단한 왕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긍휼함이, 불쌍함이 넘칩니다. 다윗 왕은 참 인간적인 면이 있죠. 여자를 좋아한다든가 뭐 이런 것에서는 굉장히 그런 요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아주 그냥 옆에서 보면은, 옆에 사람들이 생각하면, 혹은 사울 왕이 생각하면, 아니 왜 다윗만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질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그건 뭐죠? 그는 많은 죄를 지었고 많은 과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에 대해서는 뭐 말할 필요가 없었던 1등이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가 죄를 짓고도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다 옷이 흘러내리면 아이고 왕이 그 참 권위 없게 그게 무슨 짓이에요. 야 옷이 흘러내리는 게 뭐 대수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거 상관없어. 그랬던 왕이라는 거예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가식이 없었던 아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남달랐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도 나이를 먹게 돼요. 열왕기 상하 뭐 이런 거요. 역대기 상하 이거 다 역사서인데 열왕이라는 건 뭐냐면 줄지어 서 있는 우리가 열도라는 말을 쓰죠. 줄지어 서 있는 왕조의 역사의 상편과 하편이라는 얘기죠. 뭐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을 하는 건데 이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아주 그 다윗 왕조의 우리가 다윗 왕조라고 하죠. 최고봉을 전성기를 이루죠. 이를테면 세종대왕과 비슷한 시대를 이룬 게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솔로몬은 참 지혜가 많고 똑똑하고 능력도 있었지만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남북국 시대를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남북국 시대를 나뉘게 되는데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남유다의 2개 지파가 이제 갈라져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10개 지파가 있으니까 더 튼튼할 거라 생각하지만 안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머리 숫자가 많고 뭐 무기가 많으면 강한 민족, 강한 나라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산이라는 거죠. 그들은 영적으로 병이 들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온 우주의 기운을 받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바알 신앙, 이방 신앙, 잡종 신앙을 갖다가 다 짬뽕해갖고 사람들을 현혹했어요. 영적으로. 근데 남한국은 유다는 비록 힘은 적었지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북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고 남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는데 숫자는 적고 뭐 그랬지만 이들은 신앙의 순수성 이걸 지켰어요. 오직 야훼, 오직 하나님.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만 믿지 저 북이스라엘처럼 저렇게 잡종신앙 우리는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개 취급을 했던 건, 개만도 못하게 취급했던 건 너희들은 잡종이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은 영적으로 잡종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 민족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민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다른 이방 민족보다 더 개무시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여로보암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유능한 아주 용사였는데 밀로를 지을 때 북방 지파의 감독자로 선발되어서 아히야가 나타나 자신의 새 옷을 12분을 찢어 10부분을 여로보암에게 주면 솔로몬이 죽은 뒤에 10지파를 다스리게 된다. 뭐 이런 그런 거였죠. 꿈에 뭐 나타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왕국이 이제 분열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이게 이제 나라가 불안하면 분열이 되죠. 안 되는 집안, 뭐 안 되는 교회, 안 되는 나라는 분열합니다. 그리고 잘 되는 나라들은 자꾸 합해지죠. 여러분 큰 나라들은요, 단일 민족인 나라가 없어요. 다 여러 민족, 여러 종교가 합해갖고 큰 제국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런 어떤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 우린 뭐 단일 민족, 이런 거 이제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 영토가 무슨 토끼 모양이고, 호랑이 모양이고, 이따위에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자꾸 확장되고, 발전하려면 민족이 한 민족 두 민족이 아니라 자꾸 커져야 돼요. 물론 큰 나라가 되고 이런 것이 꼭 선하고 옳은 것이냐는 것은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강성한 나라가 되려면 단일 민족 뭐 이런 것은 벗어나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런 나라들도 다 종교적으로는 관용적인 형태를 지었어요. 물론 그것이 꼭 옳거나 바람직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들이, 종교적인 부분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진 않아요. 어쨌든 오늘 본문이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면? 체질이 그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체질이지 늙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젊고 예쁜 아가씨를 갖다가 들여서 후처럼, 그러니까 한번 첩으로 들여보내려고 했더니 첩으로 삼지 않고 시종으로만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왕이 생각해도 얘 일생이 불쌍하잖아요. 젊고 예쁜 아가씨가 왕한테 한번 시집 오면 이제 다른 데 시집을 못 갈 텐데 불쌍하니까 이제 그렇지 않고 놔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아들놈, 압살롬 이제 다음에 태어난 그 아들들이 결국 이 압살롬을 비롯한 이 아들들이 분열을 해서 결국 나라가 이제 분열을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을 이은 솔로몬 왕의 즉위와 그 전의 사건들이
결국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키고 솔로몬이 정권을 잡으면서 어느 정도는 저거 하는 것 같지만 솔로몬이 결국 나라가 분열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이 역대기나 혹은 열왕기에 나와 있는 이제 역사의 그 다윗 왕조의 초시대의 왕조의 전반부에 대한 내용이죠. 어쨌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성장시켰던 다윗 왕은 한 70이 되니까 건강이 심히 악화되죠. 그래서 몸의 열기조차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종될 방법으로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하는 건데 아도니아라는 놈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다윗 왕이 총애를 받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점차 노쇠해지는 걸 보고 아하 이제 내가 한번 쿠데타를 일으키면 내가 뭘 할 수 있겠다 뭐 그러게 됩니다. 근데 나단은 아도니아의 음모를 눈치채고서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과거의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매듭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국을 솔로몬을 통하여 계승시키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바 있기에 잘 대처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부분과 실제 정치적인 부분들이 교묘히 이렇게 지혜롭게 잘 섞여 있습니다. 이거는 성과 속은 무관한 거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루터 신학은 그렇게 얘기하죠. 성과 속은 관계가 없다. 근데 저는 그 루터의 신학보다는 칼빈의 입장, 성과 속은 구분된 것이 아니다. 라고 보는 입장이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점 찍어 놓으셨으니까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된다. 그러니 빨리 해갖고 제사장 사독과 이 사독서부터 사두개인이란 말이 시작해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군인인 분하야를 불러서 다윗은 솔로몬을 기온샘에 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울 것을 지시하면서 빨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계 개편도 그렇고 이 권력 승계도 제때 빨리 잘해야 돼요. 잘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단임제의 문제도 결국 그런 거잖아요. 단임제 자체도 문제지만 후계자를 잘 세워놓고 대비하고 훈련시켜 놓으면 자기 안위도 건강해지고 우리나라도 건강해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바보인 게 뭐 바보 맞죠. 절반은 박근혜 찍어서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범인들이니까 범인입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번 찍을 때도 나는 경상도 사람이니까 무조건 1번. 난 전라도 사람이니까 무조건 2번. 이따위 그 500년 전 사고를 가지고는 나라가 한 발자국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왜 이런 대통령, 이런 국회의원이 있냐? 여러분이 바보기 때문이에요. 맨날 그 지경으로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를 하니까 이 나라가 일꼴인 거예요. 박근혜를 욕할 게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고만한 놈들만 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 일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안 뽑아주고 다 돈 뒤로 해먹고 무당하고 뭐 최면하고 이래갖고 점 찍고 뭐 이렇게 해갖고 온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일하는 이상한 놈들을 이상한 놈들이죠. 이상한 놈들이 이 나라를 휘어잡게 만든 거 다 여러분 탓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잘하세요.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다음번부터는 이렇게 찍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데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를 구하는 건 물론 데모하세요. 근데 데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건 데모하는 사람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고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솔로몬은 지혜로웠어요. 다윗 왕은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빨리 이 정권 넘겨주고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그게 결국해서 잘 물러날 수가 있었고 솔로몬이라는 아주 훌륭한 아들이 훌륭한 왕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톤 터치라는 걸 하죠. 계주에서 릴레이에서. 근데 지난번에 그 미국도 여자팀이었는데 바톤 터치를 잘못해서 바톤을 떨어뜨려서 꼴찌를 하는 올림픽에서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빠른 선수도요 바톤 터치 잘못하면 꼴찌를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아무리 훌륭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도 바톤 터치를 잘해야 성공하고 그게 결국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 왕은 물론 사독이나 나단이나 뭐 이런 아주 그 영적인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다윗 왕에게 빨리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잘 권변도 했지만 다윗 왕의 판단, 그러니까 다윗 왕은 영민해요. 영적으로 예민해요. 그러니까 잔머리가 이게 막 팍팍 돌았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예민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그 말을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뭐라고 탁 야단을 치건 권면을 하면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부 많이 안 해도 관계없어요. 뭐 학위가 뭐 꼭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나 이게 옳은지 그른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거기서 아주 탁월했던 거죠. 어쩌면 역사상 다윗만큼 그쪽으로 영민했던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다윗은요 그 부분에 관해서 모세나 베드로보다도 바울보다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1등이에요. 1등. 그게 다윗이에요. 영민했던 거. 그런 하나님이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예언자가 와갖고 뭐라고 야단을 한마디만 하면 그게 뭔 소린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알아. 에이 내가 그거 모를 것 같아. 다 배웠어. 그러지 않고 그게 그 의도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아무리 광화문에서 5천만이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어봐요. 까딱하겠나? 왜? 귀가 없어요. 이미 최면에 걸린 사람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요. 우리 참 이상하죠. 그게 최면 효과예요. 사람은요 똑똑하고 예민하려면 한량 없어서 그게 무서운 거지만 또 참 어이없게도 사람의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이 하늘을 하늘이라고 해도 그거 안 믿어요. 그게 그렇게 어리석은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꼭 박근혜만 그러겠습니까? 물론 이제 박근혜가 유독 더 어리석긴 하지만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횃불을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좀 똑바로 원칙이 저어돼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열심히 돈 버는 사람이 잘 돼야지 그저 돈만 갖고 재벌들만 배 채우고 권력자들만 돈 띄어먹고 1,000억을 안 해먹었으니까 이 정도는 유도 아니야? 이따위 소리가 나오진 않아야 되는데 1,000억은 사기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니다 강도질도 아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인 거예요. 그래도 보통 한 몇천억은 해먹어야지 대통령이 1,000억 해먹은 거 가지고 옛날 양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깨끗해서 깨끗습니다. 이게 참, 그 정수장학회, 남의 장학회 뺏어다가 만들고, 남의 대학 뺏어다가 영남대학교 만들고, 애들 코 묻은 돈 뺏으려고 또 유경에 만들고, 근하원 만들어갖고, 그 돈이 글로 다 흘러가고, 그걸 관리했던 게 최순실과 박근혜 일당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무 순진해갖고는 세상이 그렇게 순진하지 않아요.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가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깨끗하고 대통령 한 번 하고 물러났는데 선의로도 그게 돈 몇십억 몇백억이 없겠어요? 에이 몇천억 되는 건 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은 깨끗하려니 뭐 대통령 물러났는데 돈 한 푼이 없었고 집은 뭐 한 채도 없었다. 이따위 사실을 믿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고 영민해야지. 안 그러면은 그저 그 사람들이 겉에서 연기하는 것만 보고 그걸 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옛날 시골 양반들이 악역을 하면은 그 배우가 오면은 팍 때리면서 이 나쁜 년 그러면서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은 그 수준이. 하여튼 그런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들의 즉위 장면에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첫째는 모든 백성이 각 왕의 즉위를 기뻐합니다. 둘째는 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 한 정통성이 있다는 거죠. 셋째로는 하나님과 왕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고 넷째는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이 명시적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왕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 관계, 계약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는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힘으로 삼으면 내가 왕이라면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 그랬다는 거죠. 물론 신정국가 체제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영적인, 종교적인, 정신적인 그런 정통성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좌냐 우냐 관계없이 민족의 정통성,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정말 이 나라를 좌지우지해야지 정말 친일파 매국노들이 계속 나라를 갖다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돼서는 이 나라가 바로 서질 않아요. 그런 놈들이 국정교과서 만든다고 하니 그 쓰레기 같은 역사가 돼버리고 말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다윗 왕의 퇴위와 관련된 부분에서 늙은왕의 말로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산에 오르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려오는 길입니다. 박근혜도
내려오는 길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도 나이를 먹고 늙고 또 어떤 자리에서 내려올 때 올라가는 것보다 잘 내려와야 됩니다. 사람이 올라가는 거는 아주 성심성의껏 올라가지만 내려오는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내려오는 길의 사고가 훨씬 더 많은 것이 등산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상에서 내려올 때 잘 내려와야 됩니다. 어떻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판단하고 그 말에 순종하여서 내려와야지 나도 안전하게 그리고 정상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르막엔 오르고 내리막엔 내려오는 것이 인생의 정론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인생의 원리, 인생의 법칙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 내가 오를 때 혹은 내려올 때마다 그 길을 잘 선택하여서 발 헛디지 아니하고 정말 안전하고 건강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등산이 어려운 것은 오르막보다 내리막이 더 위험하게 오르는 때나 내려올 때 안전하고 편안하게 오를 수 있어야 하고 내려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젊은 날 올라갈 때보다 나이를 먹어 그 정상에서 내려올 때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정권을 갖고 있는 이 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그런 영적으로 예민함이 다윗왕 같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직도 악한 세력들이 너무도 많아 나라를 팔아먹었던 사람들은 세상을 떵떵거리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아직도 핍박을 받는 이러한 구조가 해방이 된 지 60년, 70년이 되었음에도 이렇습니다. 이 나라에 정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과 그 후손들과 그 정신이 정말 뻗치게 하시고 친일을 했던 사람들은 비판과 치유가 있게 하셔서 정말로 똑같이 지금도 나라를 팔아먹는 그러한 일들을 없애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그런 세력들은 이 땅에서 물러가서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이 애국을 하는 나라들의 사람들로 가득 차서 정말로 신앙적으로나 또한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측면에서나 강성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